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리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범위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2장 1절에서 12절을 출생의 상황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13절에서 23절은 피난과 귀향에 의해서 성취하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출생과 순환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게 곧 출생의 상황에 의해서 성취함과 또 피난과 귀향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를 하시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인지를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출생한 상황에 의해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 이 땅에 나셨는가 하는 거죠. 자, 봉독해 드린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출생하자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이게 여기 헤로드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인 이두메 사람 안디바트로서 그 아들로 BC 73년에 출생했으며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에 올라 유다를 33년 다스리다가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한 다음 BC 4년 그의 나이 69세에 자살한 자입니다. 그의 말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한 북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왕이신 예수께서 출생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미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려는 거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체적으로 동방 어느 곳 지역인지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이나 천기를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신통력을 가진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왕이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겁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소식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자기 왕위에 있어서 이제 위협을 주는 그런 왕으로서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났다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를 내고 헤롯 왕은 뭡니까? 자기 왕권에 이제 도전하게 되니까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의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출생하자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살짝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심을 누군가에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내는데 이렇게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묻고 자기 자신도 이제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이 헤롯 왕이 그렇게 하는 생각은 불신한 생각이죠.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곧 불안한 헤롯 왕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모든 대상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알아보려고 명령을 하지요. 이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선지자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제시해 주지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려는 섭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묻고 자신도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난다고 했는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출생하자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사실은 헤롯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묻고 선지자의 글로 확인한 사실을 보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지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우게 돌아가니라.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처소를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알게 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와 그 시기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나타났으며 어디서 그렇게 나왔고 당신들이 여기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걸 자세히 물었겠죠. 이제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 헤롯 왕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박사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헤롯 왕에게는 그리스도가 도리어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웅성거리고 이제 굉장히 좋아서 도대체 어디서 낳았는지 하고서는 이제 수군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찾아가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심을 여기에서도 증거를 하고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처소를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지금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마태가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기자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출생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별이 예수께서 출생한 처소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다시 말하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나신 이에게 드리는 예물을 지금 드린 거죠. 그리고 몰약은 여기 황금은요 변함없는 고가의 보물이고 유황은 값이 비싼 향료고 몰약은 썩은 것을 방지하는 값비싼 방부제입니다. 이들 예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석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직임을 상징하고 유황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선지자 직임을 상징하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몸을 부활하신 제사장 직임을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물을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왕의 직임과 선지자 직임과 제사장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왔는가, 왕의 직임, 선지자 직임, 제사장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황을 그런 그 예물을 드려도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물을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며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의 직임, 선지자직, 제사장직 확증 짓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출생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꿈을 박사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어때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게 쏘갔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피난과 귀향에 대한 모습이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피난과 귀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내용을 13절에서 15절은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떠나가 거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곧 여호와께서 꿈의 법적인 예수에 붙인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아기를 애굽으로 피난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차적인 이유는 그렇게 지시하는 이유는 첫째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고,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를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자, 이는 요셉의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지시하던 대로 준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멀쩡한 아이를 왕이 죽일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지금 결혼하기 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아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 전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심상치 않다 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는데, 곧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예언한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피신시키는 이유는 헤롯이 죽이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예언한 말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보면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으로 이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쉽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롯의 사악한 계책을 막으신 거죠. 근데 여기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인간의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역시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의해서 섭리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주관하시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도 만나고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고 그런 일들이 모두가 합쳐져서 누구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라마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서 자식이 없어 슬퍼했던 라헬이 라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죽고 말죠. 그런 사실이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마의 슬픔을 마태가 시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유는 예수의 출생 시기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사내 아이들을 잃은 어미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것에 대한 예표며 그림자적으로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헤롯을 통해 베들레헴 인근의 사내 아이를 살해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기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하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지금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게 안 믿어지게 이거 무슨 옛날 얘기 같은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의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삶을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등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현몽해서 헤롯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전해줍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를 죽이려는 대적을 제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곧 요셉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했던 헤롯의 무리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게 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려고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 후에 대적들이 죽도록 섭리를 하시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켈레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여기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도스의 때인데 유대를 비롯한 사마리아와 애굽의 분봉왕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AD 6세기에 이르러 약 한 10년 무자비한 탄압과 폭정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켈레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은 아켈레오의 통치 영역이 아닌 이방 땅입니다. 다니엘 4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 와서 사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요 복수로서 선지자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곧 특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은 헬라어로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체미흐라는 동일한 의미의 네체르에서 유래된 말로서 또는 어린 순 그리고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약하나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이 나사렛도 매우 보잘것없는 미약한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곳에서 누가 살게 됐는가? 예수가 살게 된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소개되어 있고 13절에 말씀되어 있고 시편 69편 8절에 또 20절에 이사야 11장 1절에 49장 7절에 53장 2절에서 3절에 또 다니엘서 9장 6절에 등등 이렇게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미리 다 예언해 놨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살든 저기 가서 살든 쫓겨가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도망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런 데서 살게도 했고 또 거기서 나오게도 했고 이러한 일들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피난과 귀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떠났다가 거기서 예언대로 헤롯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실과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 돌아와서 사신 사실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할 것, 호세아 11장 1절과 에레미야 선지자로 베들레헴의 인근에서 통곡이 있게 할 것,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선지자들로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될 것, 어디에다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설명해 있고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 성취를 하시려고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했다가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도록 섭리하시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삶 그 어느 것도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보아도 역사를 누가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배.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온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피곤한 삶을 사시면서도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또 누구 뜻대로 살았다. 질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답이 있어요.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죠. 오늘은 누구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 오늘은 누구 뜻대로 살았는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은 누구 좋은 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죠. 근데 이 나 좋은 대로 사는 이 삶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루의 삶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하면 어때요? 누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서 오늘도 또 내가 하루의 삶을 나 좋은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좋은 대로 따랐는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이 삶이 나로 하여금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지기도 하고 인간의 내 나약함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아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셨지만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찬 시간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시고 내일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